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대의 편지 양식은 발신인을 먼저 씁니다. 우리 편지 양식은 수신을 먼저 쓰죠. 수신인, 누구에게, 부모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하는데 고대에는 보낸 사람을 먼저 씁니다. 보낸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 다음 내용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 내용, 보낸 사람 이렇게 쓰죠. 형식이 좀 다릅니다. 자, 발신인이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수신자는 이제 빌립보 교회이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자,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집사는 이제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 그 권사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런 직분자들을. 자,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 자, 은혜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우리가. 자,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이런 걸 다 한번 그냥 은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강,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평강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평강은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최고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가족을 위해서든 교인을 위해서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만 하면 막 감사 기도부터 나오고, 생각하면 기도도 막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고, 이런 건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보다 여러분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또 기도만 하면 기쁨이 나오는 그런 사람,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과 빌립보는,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과 빌립보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참여했는데 바울 자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서 전도를 할 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했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죠. 또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런 주장을 지지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서로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가 있죠. 목자나 또 지혜 같으면 지혜 임원이나 이런 리더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의 이제 윗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위한 사역, 내가 맡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잘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목회자들 목사님들, 교육자들 밥 사주려고 하시는데 밥 사주는 것보다 내가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교회가 하는 사역, 기도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또 어떤 우리가 이런 통독을 한다, 또 우크라이나의 구제 사역을 한다, 이런 사역에 적극 잘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와 목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내 리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건가, 내가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목자하고 회장에게 맡기면 안 돼요. 목자님, 이번 우리 목자 모임은 제가 다 연락 돌리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연락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들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리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야유회를 하든 뭐를 하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직원이지만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 그 직원이 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이 원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런 동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었느냐고,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동역의 관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한순간에 깨어지는 게 동역 관계. 왜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죠. 사업하다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 그 하나밖에 없는 친구마저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봉사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영원히 그냥 말도 안 하는 그런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6절 말씀 중요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봤습니까? 동역의 핵심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렇게 동역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뭘 봤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동역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부족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실수도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동역 관계가 지속이 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동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 동역이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이 동역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죠. 나의 매임이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은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말합니다. 자, 바울이 잘 나갈 때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 때도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죄인의 입장이 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편에 서주고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곤란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서로를 신뢰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 내 증인이시다. 그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 8절과 이어서 봐야 되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니까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당연한 거고 또 모든 사랑을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더 가득해지느냐, 뜨거워지느냐.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 총명은 어떤 통찰력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살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이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인격을 알아가면서 존중함이 생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잖아요.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펜팔 같은 거 했잖아요. 저 외국에 사는 사람하고 펜팔도 하고 못 보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만 듣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어요. 알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사랑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 사경회도 하고 예를 들면 말씀 집회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또 그게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매일 나와서 성경을 한 권씩 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가?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사랑은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약한 것, 건전한 것과 위험한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최선의 것과 선한 것, 용납할 만한 것,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가능하면 네 연애 빨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이 없잖아요. 감정적인 사랑 말이거든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분별해가면서 상대방을 분별해가면서 왜 저 말하는지 의도가 뭔지 왜 속이려고 하는지 이런 걸 알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때는 네 연애하면 안 된다, 공부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사랑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여기서 허물 없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허물 없다니까 오해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걸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허물 없이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걸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프로코스.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가라지의 특징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너희가 성숙해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죠. 마지막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와 목자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놀라운 특징이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던,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교인들 간에 허물이 없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그리고 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